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오지 않는 우리 친구들 이 자리를 기억하며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밤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유민 선생님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곳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곳에서 코로나의 위협에 있는데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아이들이 딴짓하지 않고 말씀 듣는 것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또한 말씀을 전하는 거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그 말씀 안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저희가 세상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구약 성경 1243페이지 1243페이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단 써주세요. 단. 다니엘 6장 10절. (1243페이지) 위에 페이지 보면 위에 페이지를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영혼 1도 안 당겼어. 그렇다. 아유, 반갑다. 그럼 반말이잖아.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배웠길래 그 말씀대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우정에 대해서 배웠구나. 뭘 배웠죠, 지난주에? 바벨론. 그래. 잡혀갔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배웠구나. 119에 전화를 하고 뭐 전화기에서 긴급 구조 버튼을 누르고 뭐 이런 거? 네. 전사님이 한국말로 정리해서 얘기해 줄게요. 자, 한국말로 정리하면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다니엘과 새 친구는 거기에 잡혀갔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지키려고 하는데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들이 우상한테 바쳐진 것, 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걸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돼.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거 안 먹으면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는 바벨론에 가서 건강식을 먹고 살이 빠지고 건강해져서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걸 까먹고 있는 거야. 물과 풀만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랬냐는 거죠. 건강해지려고? 그래요. 반찬 투정하면은 여러분들은 엄마한테 그냥 등짝 스매싱 한 번 맞고 끝나지만 바벨론에서는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는 당당하게 안 먹겠다 그랬어.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니까. 왜 그런지를 까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니엘은 이것도 했고요. 새 친구는 저것도 했고요. 이렇게 살았어요. 왜? 왜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는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했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그렇게 따라할 수 있겠죠.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그렇게 딱 요구를 했어. 자기들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나 이거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그래 너 나가. 넌 이제부터 노예다. 그랬어?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에? 허락받았어요? 호랑이?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내가 설교 시간에 뭘 가르친 거지? 예습을 했구나. 다니엘과 새 친구가 자기들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딱 얘기했을 때 허락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니네 뭐 공부한 거냐? 허락을 받았죠. 그렇게 해도 된다. 근데 그 허락을 누가 해줬어? 환관장이 했어요. 그죠? 그렇게 배웠죠?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고 하나님이 환관장한테 허락하도록 시키셨다고 우린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요? 예, 그러길 바라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왜 그랬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다른 이유 없어. 이거 하면 우리 복 받아요. 이거 하면 우리 잘 먹고 잘 살아. 이거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나는 할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 나는 할 거예요. 안 지켜주면 안 따르고. 다니엘과 새 친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만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도 내가 이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고 노예가 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걸 지난주에 배웠어야 했는데, 그죠? 오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벌을 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건지 공부하려고 그래요. 오늘 얘기는 간단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어. 그런 사람들은 점점 승진하죠. 점점 높은 사람이 돼.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니엘을 미워해요. 다니엘이 얼만큼 잘 살았냐면 돈이 많고 집이 넓고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얼만큼 잘 살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대라는 나라한테 망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하였는데 메대에서도 신하로 일해요. 그리고 메대라는 나라는 바사라는 나라한테 망해요. 근데 다니엘은 바사라는 나라에서도 굉장히 높은 신하로 일해요. 왕 바로 밑에 있는 신하로. 다니엘보다 높은 사람은 왕밖에 없어. 자, 생각해봐요. 바벨론, 메대, 바사, 세 개의 나라를 지나는 동안 다니엘은 계속해서 높은 사람으로 일해요. 왜 그랬을까? 열심히 살았잖아.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그 세 나라를 지나면서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한 번도 하나님 섬기는 걸 게을르하게 하지 않았어. 근데 주위에서 볼 때는 다니엘은 너무 잘 나가.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나죠. 쟤만 없으면 내가 올라설 수 있는데, 쟤만 없으면 내가 승진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쟤 때문에 내가 나쁜 놈 같아. 쟤는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되게 게으른 것 같아. 쟤는 착하게 사는데 나는 되게 나쁜 사람 같아. 다니엘을 보고 찔리는 거야. 다니엘은 너무 바르게 사는데 쟤만 없어지면 우리의 나쁜 것이 드러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 함정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리고 거기서 멀쩡하게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다니엘은 함정에 빠졌는데 멀쩡하게 살아나왔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아까 시은이 같은 경우에는 예습도 해왔어. 호랑이라고 착각했지만 사자굴에 호랑이 굴에 던져졌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저 뒤에 퍼즐 보면 거기에 그림도 있잖아. 응, 응이라고 하면 반말이고.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어. 다니엘이 뭘 했다, 어떻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왜 그랬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첫째로 다니엘이 함정에 빠진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신하들은 계속 다니엘을 미워했고 계속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다 피했어. 4절 봅시다. 6장 4절. 6장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을 계속 신고하려고 그래. 고발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니엘을 아무리 고발하려고 그래도 이가 잘못한 게 없어. 얘를 어떻게 신고하려고 해도 신고할 게 없어. 너무 바르게 살아와요. 다니엘은 왜 그렇게 살았지? 다니엘의 준법 정신이 투철해서? 아니면 도덕적으로 너무 깨끗한 사람이라? 아니에요.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야. 우리랑 똑같아. 누가 자기 미워하면 다니엘도 그 사람 미워해요. 가서 욕하고 때리진 않겠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다니엘도 죽으려고 하진 않겠죠. 맞겠죠. 다니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하루 3번 밥을 먹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덜 먹었을지 몰라요. 다니엘은 열심히 산 것뿐이야. 그런데 단 하나, 다른 사람들과 다니엘의 차이는 다니엘이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살아요. 우린 그걸 지난주에 배웠죠. 다른 사람들은 다 왕궁에서 주는 고기 먹고 포도주를 먹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니요, 나는 안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봐봐. 우리 그렇게 살고 있나? 어느 정도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어요. 딱 보니까 쟤는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사네.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너무 착하네. 그래서 신고할 게 없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빠져나오지 못할 함정을 파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살아. 그럼 그걸로 함정을 만들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 함정에 빠지도록 만들자. 그래서 신하들이 왕을 꼬시는 거예요. 임금님, 이제부터 30일 동안 딱 한 달만 왕이 아니라 다른 신한테 기도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합시다. 왜냐하면 임금님이 제일 위대하고 제일 뛰어나고 제일 똑똑해서 신과 같으니까 임금님한테만 기도하게 하고 다른 신한테는 기도 못하게, 올해도 아니고 딱 30일 동안만 이런 법을 만듭시다. 그래서 왕이 아니라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집시다. 사형을 시키자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왕이 생각하기에 그럴듯해. 그래, 나는 잘생겼고 잘났고 제일 높고 제일 똑똑하고 내가 왕이니까 나한테만 기도하는 법을 만들자. 자, 다니엘은 누구한테 기도할까? 왕한테 기도할까? 하나님한테 기도할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지켜주시니까는 따르는 거예요. 안 지켜주실 거면 안 따를 거예요. 아니에요? 안 지켜주셔도 따르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어차피 나는 살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나중에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타고 있는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요. 불 속에서 안 지켜주시면 타 죽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우상한테 절하지 않고 불에 타 죽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야.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따르죠. 그러니까 가끔씩 내가 잘못되면 화내는 거야. 왜 안 지켜줬어요? 지켜준다면서? 왜 내가 아파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안 되죠? 왜 내가 잘못됐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켜주시든 안 지켜주시든 내가 하는 거는 내 결과가 아니라 왜? 이유만 중요합니다. 신하들은 그걸 알았어. 쟤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사는 애니까 이런 법을 만들면 무조건 걸릴 거야. 이게 피할 수 없는 함정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겨우 30일만 기도 쉬면 돼요. 30일만 예배 안 드리면 돼요. 30일만 하나님 안 따르면 돼요. 30일 뒤에는 30일 동안 못한 거 2배로 하면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30일도 절대 쉬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드립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함정이 빠지는 이유예요. 다니엘이 멍청해서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가 아니에요. 해야만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으니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한테 건강을 주세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알면서도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알면서도. 자,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봅시다. 다 펴놨죠?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몰라서, 멍청해서, 실수로? 아니요. 알면서도 함정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옳으니까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서 어떻게 됐을까? 사자들을 다 길들여서 사자 집사가 되죠. 그래서 자, 손! 자, 턱! 빵! 사자굴이 우와! 그렇게 했을까? 다니엘이 동물을 훈련시키는 능력으로 사자들을 조련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니엘 너 이제 할 거 다 했어. 이제 나한테 와라 그랬으면 다니엘은 거기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왕은 이 법을 만들 때 다니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자기가 제일 아끼는 신하예요. 아까 말했듯이 바벨론, 메데, 바사 세 나라 동안 가장 높은 자리에서 계속 일해왔던 다니엘. 그래서 지금의 왕도 다니엘을 가장 아껴요. 얘가 제일 유능해. 세 나라를 지난 동안 제일 열심히 일하고 제일 일을 잘하던 애야. 그런데 왕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든 법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 이 왕은 바사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에요. 그렇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이 왕도 다니엘이 하나님만 믿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다니엘이 하나님 믿는 걸. 신하들은 그걸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고 왕은 그걸로 다니엘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살아났어요.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에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죠. 천사들을 보내서. 다니엘이 알고 있던 건 자기를 지켜줄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죠. 알면서도 하나님 향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린 이걸 배워야 돼요. 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대. 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왜 들어갔대?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오늘은 그걸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걸 공부했어요. 우리는 이 설교 시간 한 15분, 20분 되는 이 시간도 못 지켜요. 끊임없이 주보를 보고 손으로 장난을 하고 딴짓을 하고 성경책은 덮어놓고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해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이미 많은 얘기를 통해서 배웠어. 좀 있으면 성탄절이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찬양 연습하면서 가사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예수님께 와서 선물을 드려요. 그 세 가지 뭐였죠? 그래요. 가사로 외우고 있네. 나는을 드렸구나. 자, 뭘 드렸죠? 황금, 모략, 유향.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왔어요. 예수님께. 그죠?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 왕관 쓰고 왕궁에서 멋진 옷 입고 앉아 계신 예수님께 드렸어요? 말 집에서 말 밥그릇에 누워 계신 예수님께 그 선물을 드렸어. 왜요? 예수님이 그 박사들한테 뭘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그 박사들 교수인가? 논문 지도해 줬을까? 아니에요. 그럼 그 박사들은 예수님께 왜 선물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뭘 해줬다고? 예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심지어 이 박사들은 예수님께 선물 드린 다음에 죽을 뻔해요. 왕이 이 박사들한테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난지 나한테 얘기해줘라. 그럼 내가 가서 죽이게. 이 왕의 말을 안 듣고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도망쳐요. 왕의 말을 안 듣고.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읽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말 안 듣고 몰래 도망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위험을 당하고 그 먼 길을 찾아온 박사들이 왜 그랬다고요? 그래야만 하니까. 예수님이 뭘 주실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탄절을 벌써 몇 년을 지켰어요. 벌써 몇 년이나 우리는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 예수님이 뭘 해줘서? 뭘 해줄 거니까? 마땅히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뭘 주실 거니까 내가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 죄를 구원해 주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행인 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아까 신하들이 다니엘한테 여러 번 고발하려고 했고 함정을 파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실패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피할 수 없는 함정을 만들었죠. 그 함정이 뭐였을까? 5절을 봅시다.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언제든 누구라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한테 미움을 받을 거다.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이 고난을 피하는 방법은 안 믿으면 돼. 그 함정을 파는 거예요. 영원히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한테 30일만, 한 달만 믿지 마. 그때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 믿음뿐인 거죠. 믿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니엘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겼어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한테서 미움받고 공격당할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초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퀴즈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 신하들이 뭘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렸을까 하는 거죠. 다니엘을 어떤 것으로 함정에 빠뜨렸죠? 아깝습니다. 98%. 자, 답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이 한 글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하나님을 믿어요. 내 주먹도 믿고 내 돈도 믿고 내 건강과 내 머리도 믿어요. 가 아니라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공격을 당할 때도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유초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편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다니엘은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날 너무나 쉽고 편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것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배웠으니 저희들이 앞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유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귀하게 여긴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유초등 어린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않는 우리 친구들 주님 이 자리를 기억하며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초등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물과 불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보살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초동부 예배 참석한 우리 친구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정해진 성경 본문 읽고 매주 암송 구절 수고 외우는 유초동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주보 봐볼까요? 주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전도사님 오늘 설교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 다니엘이 뭘로 그 두려움을 이겼을까? 믿음이 하나님만 믿는 믿음. 우리 초등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만 믿음으로 이 어렵고 또 코로나부터 위험하고 세상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자 이준숙 선생님 헌금 조회에서 어린이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예배 후에 반별로 공과 모임이 있습니다. 유초등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이 자리 다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선생님들 총이 있으니까 공과 공부는 한 10분 정도 해서 50분에 끝내서 50분에 총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과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